산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6장의 말씀 비교적 짧죠. 그래서 에스겔 6장은 에스겔 6장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실상을 묘사하고 있다. 예컨대 우상의 제사함은 물론 아세라, 몰렉, 1월 성신을 섬겼음을 알 수 있다. 참, 이스라엘 전역 모든 성읍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읍과 산골짜기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우상이 있고 그걸 또 숭배하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거죠. 그러한 우상 숭배가 열왕기하에도 있고, 제가 성경 한 군만 제시했는데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몰렉, 아세라, 대표적인 아세라는 이제 소위 목상으로 되어 있는 신인데 이제 풍요와 다산 신이죠. 몰렉 신, 이 모압의 그모스, 몰렉, 다곤, 이건 다 이방 신들이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1월 성신이라 그러잖아요. 별성자, 별신자니까. 그거를 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태양신 하면 애굽에서 바로가 파로인데 태양의 아들 그런 뜻이죠. 소위 말뚝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주신이 있는데 이게 달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해와 달, 우리 북극성, 북두칠성, 이런 금성, 이렇게 다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런 것들을 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겨,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 그러죠. 1계명, 2계명이 지금 언급됐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 거짓이에요. 헛된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걸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 자꾸 지금 2600년 전 이야기인데 2600년 지난 오늘날도 보면은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 쫓아다니잖아요. 절간도 가고 어디 무슨 무당도 굳어는 데도 가고. 그게 참 안타까움지만은 이게 인간이 참 연약한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끼웃거리는 거 자꾸 다른데.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과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한 거야. 하나님을 신랑, 우리가 신부로서 이렇게 단장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피우는 거죠. 행음을 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이게. 그래서 육적인 간음이 몸에 행하는 아주 큰 죄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 간음으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들을 했으면 할 수 있어요. 자, 즉 에스겔 6장이죠. 본장은 이러한 불신앙에 대한 파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어디에서 하느냐? 산당에서, 산에 있는 신당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산당이라 하는데 파멸을 선언해요. 함께 재앙에 따른 비참한 슬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이 오니까 그걸 쫓아갔던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졸지에 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닥치는 비참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오늘 본문은 산들을 향한 선지자의 선포와, 산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산들에게 선포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선포와 우상과 우상 자체와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이 와르다분을, 우상도 무너지고
그걸 숭배하는 사람도 무너질 것임을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하는데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6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1절의 내용을 근거해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에스겔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이냐?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호칭에 대한 표현을 인자로 계속 부르고 있죠.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산에게 왜 산이 뭐 알아들을 수도 없을 텐데 왜 산에게 하라고 하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산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역에 있는 모든 산을 총망라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모든 산들, 이스라엘 자체가 예루살렘도 언덕 산 위에 있죠. 모리아산이 뭡니까? 성전 모리아산에 이삭을 아브라함 바칠 때 그 산이 모리아산인데 그 언덕에 성전이 지어지죠. 그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것. 그런 산들도 있고 여러분 알지만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싸 있죠.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산이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그 골짜기잖아요. 그런 골짜기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 산 꼭대기나 골짜기 이런 데 우상들을 세워놨던 거예요. 우리도 뭐 보면은 언덕 고개 넘어가다 보면 뭐 성황당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뭐 나무신도 있고 뭐 별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뭐 옛날 뭐 아마 동서를 막론하고 이런 이 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산들을 향하여서 이제 예언하라 했는데 산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보니까 향하여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심파네카엘이에요. 심파네카엘 그렇게 히브리어로 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굴을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언을 하기를 산들을 향해서 주목해 보라. 그렇게 주목해가지고 주시에 똑바로 막 꿰뚫어 보는 거예요. 보면서 예언을 하라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기 이스라엘 산들마다 이 신당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신당을 뭐라 그랬어요? 산당이라고 했다. 산에 있는 신당이라서. 그러니까 산들을 향해서 외치는 건 단순한 산을 향한 그냥 무슨 돌멩이 이런 것에 대해서 외치는 게 아니고 산에 세워진 신전들, 이방의 신전, 우상 숭배의 형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거길 향하여서 외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언하라는 말은 단지 산을 향해서만 하는 게 산에서 품고 있는 각종 우상 숭배에 하는 산당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거. 뭐라고 하느냐?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 보니까 뭡니까? 심판이지 않습니까? 준엄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산 있죠, 언덕 있죠, 그 밑에 이제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고 그 골짜기가 있죠. 향하여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산당을 멸한다. 거기에 결국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을 멸할 것이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거기에 지금 제단이 있죠. 산당에 있는 뭘 합니까? 산당에서 분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이제 분향하는 거예요. 그 제단들이 황폐해지고 그 분향 제단들을 깨뜨리고 황폐해지고 깨뜨려질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그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산다고만 덜렁이면 무엇은 사람들이 그 짓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다가 꼬꾸러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죽은 시체와 해골, 이게 해골이라는 것은 시체가 오래돼 가지고 그 뼈가 드러난 게 해골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장되지 못한 시체임을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누군가가 이게 매장해 주지 못한다? 이거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장례식장마다 장례식장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병원마다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데 장례 이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뭐 화장터가 있잖아요. 요즘 매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을 한다 뭘 할 거 아닙니까? 뭐 수목장을 해도 이제 화장을 해서 재래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수목장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화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순번을 가지고 밀려 있는 대기하는 사람이 딱 한정돼 있다, 제한돼. 그 예를 들어서 하루에 화장터에서 그 마침 뭐 새벽부터 하겠죠.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늘려서 하더라도 뭐 저녁 때까지 몇 시까지 하는데 화장을 해도 뭐 시세는 한국으로 화장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시간 보통 뭐 예전에 아무리 빨라도 1시간 반 보통 한 2시간 한다 그래요. 그러면 화장에 그 뭡니까 이렇게 한 곳이 뭐 20곳이 있다 하더라도 인원이 제한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막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막 포화 상태라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화장터를 예약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래요. 그래서 보통 3일, 5일 대기하고 있답니다.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식 치르고 그 하루 전날 정도 화장터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내일 우리 이렇게 왜냐면 돌아가시는 거 알 수가 없잖아요. 3일장에 하면은 3일 오늘부터 3일이니까 오늘 내일 모레가 이렇게 발리는 아닙니까? 오늘 돌아가셨으면 그날 겨우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지금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5일을 기다리는 3일에서 5일을. 근데 돌아가시기 전부터 막 이렇게 사경을 헤매면 의사가 막 이렇게 오늘 뭐 못 넘기실 것 같다고 하면 막 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 또 안 돌아가시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약을 했다가 또 연기하고 취소하고. 제가 이번에도 이 친구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 뇌 수술도 못 하시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곧 돌아가신다고 몇 번 막 가족들을 몇 번이나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화장터 예약했는데 안 돌아가시니까 그걸 또 미뤘답니다. 이틀 미루고 또 이틀 미루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못할 짓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참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처럼 또 이렇게 또 이런 편의나 이런 것들이 또 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 드물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야기가 뭐 확대됐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어버린. 시신이 말이지 우상 숭배하다가 같이 죽어가지고 우상도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지고 그 숭배하던 사람도 죽고 거기서 그냥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해골이 어떻게 해요? 제단의 사방에 흩어지고 가다가게 되고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뭐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이 있잖아요. 뭐 레위지파가 뭐 차지한 거기에서 이렇게 각 지파별로 흩어져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살 때 성읍을 주잖아요. 그때 그 성읍만 48성읍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읍이 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성읍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사막,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당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자 보세요. 자, 이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읍이 하나 있어요. 사는 곳. 그 다음에 산당이 하나 또 나왔죠. 그 다음에 너희 제단이 나왔죠. 우상이 없어지죠. 분향하는 것들이 찍히죠. 그러니까 5번이나 그러면요. 자, 근데 그 5 성읍이 어떻게 해요? 첫째 사막이 되고 또 어떻게 산당이 황폐하게 되고 제단이 어떻게 해요? 깨지고 깨지고 황폐되고를 반복을 해요. 그 다음에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고 그 다음에 너희 분향하는 제단들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고 너희 만든 것이 어떻게 해요? 폐하여지다. 지금 5, 6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예요? 엄청난 심판에 대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강조점을 여러분 이스라엘은 2번, 3번만 반복해도 강조인데 이게 지금 5, 6번씩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그들이 분향하는 우상과 우상의 신전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무너져요. 여러분 그 유적지 우리나라 뭐 이렇게 보면 뭐 천전 고찰 뭐 이렇게 또 있고 뭐 그러긴 한데 외국에 이렇게 가보면 특히 뭐 터키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 유적지들이 있죠. 2000년이 지난 그 유적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있다든지 건물이 없어요. 남아있는 건물이 좀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원형 극장 같은 경우는 좀 그 뭐 시 규모에서 뭐 15,000석, 20,000석 이렇게 되는 뭐 5,000석 뭐 이렇게 되는 그 계단식으로 쭉 돼 있는 극장에 관중석은 많이 있더라고. 대체로 발굴이 된 걸 보면 다 무너져. 그게 대단한 것 같죠, 무너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 아래서 하는 짓이 다 헛된 거죠. 주님 보시기에. 오늘 그 6절은 그런 5, 6번에 걸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반복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절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가 결국은 누구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에? 하나님 무슨 뭐 우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궁극적인 겁니까? 그 우상의 숭배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거,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거든요. 너희가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죠.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 들여다볼 게 있어요. 주목할 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심판의 목적이 있죠? 이게 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열받아서 하셨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왔다. 하나님이 진노 분노가 있어서 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런 그 강력한 준엄한 심판의 궁극적 목적 이유가 뭐냐 이게요. 그는 그런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알게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경험되어진 체험되어진 그런 지식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그냥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혼난다, 매만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말 안 들어. 여러 번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수백 년을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3대 통일왕국이 120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남쪽에 유다 북왕국인 이스라엘로. 북왕국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한 970년 보니까 그게 40년 만에 통치했으면 한 930년 920년 정도 되잖아요. 920년인데 722년에 망했으니까 한 140여 년, 140년 채 안 되잖아요. 140년 있다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은 920년부터 586년까지 이렇게 빼보세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그동안 저 솔로몬 때도 우상숭배했어요. 길이 참으셨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부모가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혼난다, 그러면 매 맞는다, 그러지 말라니까 이렇게 이제 톤이 올라가다가 이제 또 매를 들 경우도 있죠. 요즘 뭐 그것도 못 들게 그 말로 교육하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말로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런데 때로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러니까 초달을 하지 못하는 자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라는 걸 성경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초달은 매를 들어서 채찍하는 거죠. 사랑의 매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절제하고 지혜롭게 해도 화가 나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논리적으로 잘 알려주려고 해도 말 안 들으면 화가 나고, 또 말을 해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무슨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 텔레비전에 쑥 들어가가지고 내가 한번 때리고 싶은 그런 충동질이 들 정도로 화가 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한 인격이시니까 참고 기다려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화가 나는 분노를 분출하고 화도 내고 이렇게 매도 살짝 그래서 경고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정이 섞인 매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준엄하게 징계하는데 그 징계의 목적이 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어떻게 알게 하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황폐하고 꼬꾸라뜨림을 당해도 이 사람들이 죽으면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게 징계의 목적이. 매를 드는 까닭이 뭡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처음에 말로 하죠. 매를 드는 까닭이 뭐예요? 그러면서도 잘못을 깨닫고 그 길을 다시 걷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각성하게 하는 어떤 교육적 차원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산과 골짜기마다 언덕마다 지금 말이죠. 제단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돌로 깎고 나무로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물로 해서 녹여서 만들고
그래서 각종 우상 숭배에서 그게 하나님이 복 주세요 뭐 하고 저라고 거기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지 말아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죠. 심지어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왕들도 정신 차리는 왕들이 있었어요. 남한국에는 뭐 여호사밧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아도 있잖아요. 특히 히스기야나 요시아 같은 건 성전을 막 정결케 하고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율법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막 그렇게 소위 말하는 개혁 운동을 하거든요. 성전을 청결케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 개혁을 단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행을 하는 그 왕의 노력, 선지자의 노력,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된다. 안타깝죠.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호지고 답답하다. 일견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잘 설명하고 알아듣게 해도 못 깨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가 많죠. 나는 예를 들어서 목회자이기도 하지만은 목회자들끼리도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의 철학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몰라요. 목회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죠. 자, 이제 교재 두 번째 화면으로 와서 봅시다. 자, 오늘은 짧은 구절인데 크게 제가 한 세 달라고 짧게 분류를 해봤어요. 첫째, 하나님은 예수계력의 우상으로 가득한 산들을 멸하실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죠. 연못뭐 향한 심판의 일이라 제가 히브리어 아까 소개했어요. 이거는 얼굴을 들다 주목하여 본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뭐요? 하나님이 똑바로 쏘아 본다는 것은 징벌을 의미해, 심판을 의미해요. 산당, 이게 높은 장소 그런 것인데, 이런 곳에서 본래 제사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게 자세히 소개는 안 했는데, 여러분 산당에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했어요.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솔로몬. 성전이 그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가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기 전에는 산당이 제사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좋은 의도가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삐딱선을 다. 처음부터 여러분 잘못하는 그런 악질이 없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가다가 그것이 잘못된 의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무엘 선지자 산당에서 제사했고, 이 솔로몬도 기본 산당 2,000번째. 그리고 거기서 구하지 않은 하나님께서만 복까지 주셔서 기본 산당에서 제사하고 솔로몬이 말이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산당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 거, 산당이 늘어나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산당에 목상이, 나무로 깎은 목상이 있고 돌로 다듬은 석상이 있고 주물로 만든 주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각종 우상들을 갖다 세우게 된 겁니다. 자, 4절로 6절. 우상을 황폐하게 함은 물론 그것을 섬겼던 백성도 다 흩어버려요. 우상 자체도 심판을 할 때 보면은 뭐 모세가 40일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 시내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야 내려가 봐라, 난리 났다. 그래서 가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서는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 뭡니까, 금송아지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뿌려버리고 맛있게 하잖아요. 이게 말이죠. 그게 우상 자체를 완전 묵사발 만들어 버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만들고 섬겼던 자들도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면 그것을 섬겼던 백성들에서 흩을 것이 심판이 포로된다는 거죠.
자, 5절은 4절의 심판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5절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단을 사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시체를 해골을 뭐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흩어버린다 그랬죠.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한다. 이것은 우상 숭배는 단지 산당을 그냥 부수는 정도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랑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기업있던 성읍들 것이 다 그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던 화려하던 것들 다 이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7절입니다. 우상을 멸하고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목적이 뭐냐? 앞서 제가 거듭거듭 강조해 7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요. 심판하시는 분이 싹 없애가지고 싹 없애버리면 못 깨달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남겨두시다.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상 우리가 헛된 걸 섬겼구나.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전부 여저 손들고 옵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어요. 즉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들까지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세 번째 화면인데요. 심판의 경고를 통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이스라엘의 위선이죠.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위선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제사와 선민다운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관계, 제사가 대신관계라면 대인관계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껍질만 잠깐 왔다 가버리고 그리고 그냥 뭐 우상 숭배하러 가고, 대인관계는 뭐예요? 남들한테 등쳐먹고 해가지고 뭐 협박하고 해서 빼앗고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외치죠. 형식적 신앙과 잘못된 행위들을 책망하며 회개라 촉구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죠. 그런데 심판 중에도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언약을 잊지 않고 지켜주신다. 살려두시는,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참된 목적은 뭐예요?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 부모가 매를 드는 목적이 뭐예요? 다리 몽생 끊어가지고 그냥 막 병신 만들어버리는 거, 죄송합니다. 장애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매를 들고 그를 어떻게 해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뜻이야. 잘못했어요. 교훈,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이게 종교개혁이거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지요. 근데 하도 못된 짓 하니까 인간이 지가 하나님 잘해가지고 하나님 내려오세요. 우리가 거기 앉겠습니다. 이런 건 교만이죠. 그런 종교개혁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자고 그런 외침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근데 왜 그런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가지고 인간이 왕노를 하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짓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올바른 예배와 건강한 삶을 실천해야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죠. A.W. 토저의 이야기를. 토저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대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현대 교회는 교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세우는 일에는 인색하고 자꾸 뭘로 세우려고 그래요? 사역자로 세우려고 자꾸 일하는 거.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예배자로 쓰는 게 좋은 예배자.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언약의 백성임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선민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예컨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요구되었음에도 형식적인 제사만 있었다. 형식적이고 껍질은 있어요.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야.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하는 거죠. 가나안 원주민의 우상숭배와 타락 생활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죠. 이들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렇게 심판하심의 목적이 단지 분노에 하나님 화가 나서 열받아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을 알고 있는가?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생명 약속에 붙들려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또 그 주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